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81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요즘 하나님의 혁혁한 위력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위력으로 상황의 역전,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일용할 은혜를 늘 허락하여 주시사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4년 필리핀 단기 선교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기 선교를 가는 사람들만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의 사모함 가운데 속에 그 협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한 마음 한 뜻을 허락하여 주시사 영혼 구령의 소망을 다 같이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심령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지든지 사모함으로 받은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 속에 정말 정확한 시기를 가지고 아버지 그 말씀이 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사야서 강의 31번째 시간으로 소망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움 가운데 눌리고 낙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소망이 없는 상황인가 아니면 내게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 스스로에게 반드시 물어봐야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남유다가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더 의지하면서 많은 돈을 주고 아수르 군대를 불러들이는데 오히려 그들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비록 강력해 보이지만 남유다를 쉽게 멸망시킬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남유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나라를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는 위협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수르 군대는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잔악한 나라인데도 너무나도 어리석게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어제 새벽에 봤던 것처럼 아수르가 오면 예루살렘 성 딱 하나만 남겨놓고 남유다 거의 대부분을 다 내어주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나라가 거의 망하는 것 같은, 울창한 나무가 밑둥까지 다 잘려서 다시는 옛날같이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은, 그게 바로 지금 남유다의 형편인데도 하나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망하지 않는다, 지금 쫓겨난 모든 사람들도 내가 다시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거듭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믿지를 못하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너희를 위협하고 있는 아수르를 내가 다 심판할 것이고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주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차 그 땅에 임하게 될 메시아,
예언을 허락해 주는 것이지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8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800년 후에나 일어날 일을 예언을 주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지금 다 잡아주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밑둥까지 다 베어져 버린 것 같은 나라의 형편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메시아가 오실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것이지요. 자기 백성들이 그 소망으로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메시아의 오심과 그분이 오실 때 이루어질 나라에 대한 그림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밑둥까지 다 베어져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남유다 땅에 아직도 소망이 남아있는 것일까? 이런 절망이 가득한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때 완전히 회복될 그분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자기 백성들에게 예언으로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역사 속에 일어났던 모든 제국들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수르도, 애굽도, 바벨론도, 메대와 바사 제국도,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한때 왕성하게 번성한 제국이었지만 한번 넘어진 다음에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밑둥까지 다 베어져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지요.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혁혁한 위력 때문에 그런 회복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낙심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주신 은혜 때문에 또 살아나고 또 일어나고 또 회복되지요.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그 부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사 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한번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치다가 다시 일어났던 교회는 없었다. 저는 그분이 어느 시대의 교회사를 전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짧은 지식으로 공부한 교회사는 끝없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던 교회들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기 시작하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들의 역사고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나의 약함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강함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위대한 사도도 그렇게 두려워했을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이게 바로 교회들의 역사고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소망이 없다고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이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참 유명한 구절이지요.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 가문에서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의 가문,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에서 강해를 할 때 본 것처럼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면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성전 짓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 않지만 그 마음이 너무 좋구나. 내가 너에게 이런 언약을 주리라 하면서 말씀해 주시지요.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너의 후손이 영원히 대를 이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나라는 꼭 눈에 보이는 남유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 중에 많은 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왕기를 보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 왕들 중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 이렇게 붙여준 왕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라고 예언하는 것이지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다윗 혹은 두 번째 다윗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 다윗의 후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메시아의 도래 그 일에 대해서 800년 전에 예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요 처음이나 끝이나 아주 동일하고 한결같아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는데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의 모습으로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의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큰 나무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싹으로 한 가지로 위대한 영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강력하고 위대한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유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이 말하는 것처럼 다 베어져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나무의 밑둥에서 올라온 연한 순 같은, 손으로 조금만 힘을 줘서 뚝 잡아당기면 뽑힐 것 같은 그 연한 순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런 겉모습과는 달리 그분은 실제로 어떤 분이십니까? 이어지는 2절 말씀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정말 아주 꼭꼭 씹어 먹으면서 한 절 한 절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임한다고. 그분 위에 여호와 영이 강림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여호와의 영을 6가지의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2가지씩 묶어서 그분 위에 임할 여호와의 영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실 메시아 위에 임하게 될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지혜는요 일상적인 삶에서 필요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총명은 특수한 상황에서 필요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이 지혜와 총명은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장차 오게 될 메시아는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일상적인 일은 물론이고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유익한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지혜와 총명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장차 오게 될 메시아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영은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이것은 전쟁과 관련된 능력입니다.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의 안위를 보호하는 능력, 그게 바로 모략과 재능이지요.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아주 모략이 뛰어나서 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보호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고, 모략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재능도 출중해서 나라와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분이 장차 왕으로 임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분 위에 강림한다고 말씀합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보다는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왕위를 보존하는데 마음을 다 빼앗긴다는 것이고,
인생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일을 쏟아붓는다는 것인데, 장차 오실 왕은 어떻습니까? 그 출중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그 놀라운 모략과 재능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모든 관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지 거기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 왕이 장차 올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 위에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지혜와 총명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꼭 필요한 것들을 분별해내고,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모략과 재능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내 손에 위탁해 주신 것들을 잘 지켜내고,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르게 두려워하면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표현 하나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정말 자라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정말 위정자들을 위해서 교회 리더십을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우리 주님께 있었던 이 지혜와 총명으로, 이 모략과 재능으로, 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늘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지고 재능이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위에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때만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지고 재능의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그 걸출한 영웅 삼손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 탁월하던 사람이 여호와의 신이 떠나자마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우리는 이와 같은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꼭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어주는 구절들을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그 출중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먼저 3절 말씀을 쫙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는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말을 하니까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에요. 이게 얼마나 다른지 보이셔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니까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즐거움이 되는 것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지요. 하나님께 해코지 안 당하고 싶어서 억지로 겨우겨우 간신히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억지로 겨우겨우 간신히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자녀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런 고백으로 기도의 자리를 수시로 드나들면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관계들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분을 예배하는 것과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즐거움이 뭔지를 아는 성도들이 이 땅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무리 밑둥밖에 안 남은 것처럼 보이는 교회들 안에도 다시 엄청난 부흥이 임하게 되겠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너무나 신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충성하는 즐거움이 뭔지를 아는 진짜 신앙생활. 제가 자주 하는 표현으로 하면 예수 믿는 맛이 뭔지를 아는 진짜 신앙생활. 여러분과 저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메시아가 장차 와서 또 어떤 일을 하시지요? 계속해서 3절 말씀 보면 이 말씀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그분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다 판단하지 않으시고 눈에 안 보이는 내 마음까지 헤아려 주십니다. 그분은 귀에 들리는 대로, 사람들이 아첨하는 대로, 가까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속단치 아니하시고 정말 내 상황을 제대로 분별해 주시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내 마음을 완벽하게 알아주는 사람 단 하나라도 만나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그렇게 못해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누가 내 마음 좀 시원하게 알아줬으면 하고 생각하지만 인생은 어쩔 수 없는 한계와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가 다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충실하고 자기 말을 하고 싶어 하지 남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려 주거나 남의 말을 귀담아 제대로 들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다릅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외모만 가지고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까지 헤아려 주셔요. 그분은 귀에 들리는 대로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진짜가 뭔지를 오해가 없이 다 받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어도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내 마음을 제대로 해주시는 그분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좀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도 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귀에 들리는 것만 듣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말하는 사람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까지도 좀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속에 정말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세우며 살지 않겠습니까? 이어지는 4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셔서 또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도 참 놀랍습니다. 공의로 누구를 심판하신대요? 가난한 사람을 심판한대요. 다른 본문과는 좀 다릅니다. 정직으로 누구를 또 판단하십니까? 세상의 겸손한 자들. 내가 가난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이해해주고 더 헤아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공명정대하신 왕이셔요. 가난한 자들의 형편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공의를 굽게 하진 않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말의 강조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보편적인 경험이 무엇입니까? 억울함과 분함,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통치 아래서는 더 이상 그런 것이 없다. 가진 것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지위가 낮아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마음 다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은 절대로 그분의 통치 아래서는 경험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하는 것이지요. 그분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속에 다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귀한 줄 알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서로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물론
그분이 통치하는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초림과 함께 이 땅에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에 여전히 이런저런 문제는 남아있지만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주님은 보셔야 될 것을 분명하게 보시고 들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드셔서 아는 왕이십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 억울함과 분함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요. 오늘 이 새벽에 그분 위에 임한 여호와의 영이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 온전히 임하게 달라고, 그래서 그분의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해달라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즐거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밑둥까지 다 베어져서 절망하기 쉬운 상황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열어 젖히는 것이고, 그 어떤 억울한 상황과 분한 일이 있더라도 사람들은 몰라줘도 나의 왕은 모든 것을 다 제대로 하시고 그 가운데 속에 자신의 선하신 뜻을 내 인생 위에 이루어 가신다 분명하게 믿고 그분의 선하신 통치와 다스림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간구하며 위탁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낙심천만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새벽에 간구합시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왕 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왕과 함께 오늘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넉넉히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한 믿음이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만 만나면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부족한 줄 알고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속에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더해 주시사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뜻들을 일상 가운데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